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너무 몇백 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감격이 됨과 동시에 이 바벨론에 침략 당하기 전에 그 뭡니까?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침략으로 인해서 다 부서지고 짓긴 지었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마음 아픈데 너무나 오랫동안 바벨론 이 포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듣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이 생소한 겁니다. 너무나 이제 답답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통회 자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놓쳐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게 하긴 했지만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가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저는 영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는 성전은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벽은 우리 자신의 영적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성벽, 내 자신의 영적 시스템이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전이 그냥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시스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사단이 성전까지 박살내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성전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벽, 우리 성도님과 모든 렘넌트들이 나의 영적 시스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이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또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갈수록 악해지죠.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범죄, 날이 갈수록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그 범죄의 강도가 점점 더 끔찍해지고 있죠. 범죄의 그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강력범죄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초등학생이 살인을 하는 시대가 벌어졌어요.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오직의 복음을 폐하려는 시대.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유럽, 미국, 아시아 전 세계가 오직 복음 얘기하지 마. 다른 종교도 인정해. 다른 종교도 하나님 있어.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어. 다른 종교도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와 말씀 집중을 합법적으로 막는 시대가 됐어요. 합법적으로 막. 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 성전, 성벽 이걸 합법적으로 막 막았다니까요. 반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의 법률을 막 이용해가지고 이걸 막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축복을 경히 여기는 시대. 예. 얼마나 경히 여기는지 이 예배와 세상 것을 바꾸고 그리스도와 세상 육신 것을 바꾸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세상 욕심과 바꾸고 영적인 축복을 경히 여기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시대.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 대혼란, 영적 무질서, 재앙의 극대화, 재앙의 세계화 시대. 그러다 보니까요,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그전에는 어설프게 구분되다가 막 중간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듣는 음악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3단체가 하는 이런 사탄 숭배 사상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낸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 명확하게 반대하고 동성애 명확하게 창성하고 마약, 범죄 이런 잘못된 이런 인간이 만든 법률과 질서들이 완전히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선과 악이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대. 그러면서 영적, 정신적, 육신적 팬데믹, 그냥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재앙이 강타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나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지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이 영적 재앙 시대에, 대혼란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게 한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자들, 미리 누리게 하신 자들,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게 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재앙이 그야말로 극대화됐다니까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랑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죠. 자기 집도 없는 시기예요. 근데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솔직히 이 예배가 안 모여지니까 예배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자리에서 막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모이기를 계속 패하는 거예요.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문명의 혜택이 사실은 그걸 위한 것,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인데 이게 중요한 본질마저 이게 흐려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바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은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움 속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참된 예배로 실패의 운명을 받고, 네. 가장 어려움 속에서 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어떤 근성 가지고 있죠? 노예 근성, 포로 근성. 네. 노예 근성, 포로 근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에 처음 갔을 때 부모님 의지하는 근성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근데 부모님 의지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부모님 의지하면 됩니까? 군에서? 그럼 바로 얼차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상 것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예수만 하도록, 오직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운명, 자꾸 다른 길 가잖아요. 조금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길 가고 또 딴짓하고, 진짜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건드린다든지 가장 소중한 어떤 뭔가를 건드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사모늘도 다시 시작하고 막 평일 예배도 다시 제대로 드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다가 문제 해결됐어. 뭔가 또 일이 잘 풀려. 그러면 슬슬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과거의 운명으로 돌아가 버려요. 운명의 틀로. 노예됐던, 세상에 노예됐던, 이 운명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나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그 잘못된 틀을 참된 예배로 하나님이 바꾸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참된 예배. 그러면서 가장 어려움 속에서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움 속에서 저희 가정도 옛날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문제 생기면은 부모님이 어디 자꾸 돈 빌리러 가는 거예요. 네. 돈 빌리러 가고 그러다 돈도 못 갚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기냐? 거지 근성, 빌리는 근성. 그러면서 누구한테 베풀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누군가한테 베푼다라는 것은 제 DNA 가운데는 아예 없었어요. 누구를 도와준다? 맨날 빌리는데 어딜 도와줘요? 맨날 거지같이 사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가난 체질,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여유가 없고, 그래도 되게 쪼잔해지고 막 쫌팽이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근데요, 그게요, 제가 돈이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막 그러더라니까요. 돈이 있어도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됐죠.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움에 익숙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게 당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갈 때 기능과 문화 서밋 따라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그걸 모르죠. 저는 제 주변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축복, 예배, 영적 우선순위, 이것이 바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경제도,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본주의 완전히 버려라. 지금 어려울 때가 기회다. 절망이 기회다. 가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업을 회복하라. 우리 인생의 주업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업은 우리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경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이것이 주업 중에 주업 아닙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업은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은 부업이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렘넌트 살리고 237 살리는 게 우리의 주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로 실패의 운명을 바꾸고,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가고, 절대주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주업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뭐가 나옵니까? 성소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올 때는 이 말씀의 효력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왜냐? 말씀이 있어도 내가 원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에 내가 완전히 수영 칠 정도로 완전히 가득 차버리면 그때는 말씀에 떠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이 내게 가득 차서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살아난 물에서 어부들이 나타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그 주변에 살아난 물로 인해서 땅이 살아나니까 나무가 자라는데 그 자란 나무는 약재료가 됩니다. 흘러들어가 살아난다는 건 뭐냐? 생명운동, 전도운동. 살아난 물에서 어부가 살아난다는 얘기 뭐냐? 어부가 일어난다는 얘기 뭐냐? 전도제자. 그 땅에서 자란 나무가 약재료가 됐다는 건 뭐냐? 렘넌트 운동.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오래된 상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 자. 과거의 오래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세상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이부어서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하신 것이구나. 나의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그런 어려운 가정 환경과 게임 중독과 이런 실패의식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제게 현장을 볼 수 있게 하는 전도의 눈을 열어주는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다음에 현재가 우리가 영적 빈곤 상태, 영적 포장 상태. 은혜는 받지만 세상 앞에서는 영적 빈곤 상태. 진짜 복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포장하고 있잖아요. 포장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되도록. 제가 교육자로 훈련 받으면서 일단 제 영적 문제부터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영적 문제,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 저의 진짜 낮은 자존감, 저의 이런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들이 확 드러나니까 이게 내 교육자 할 수 없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진짜 복음이 그때부터 사실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포장하고 있었어요. 내 상처를 포장하고 있고 나의 얼굴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있지만 아무도 못하는 살리는 싸움, 아무도 못하는 치유하는 싸움, 아무도 못하는 전도자의 삶. 이번에 공무원 시험 붙은 우리 랩런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 현장 가서 사람들이랑 경쟁하려고 좀 하지 말고 막 승진하려고 막 몸부림치지도 말고 살리는 싸움이야. 그리스도 누려라. 그 현장에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진짜 복음, 내가 이제는 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경쟁하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만큼은 살리고 우리만큼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으로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러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어찌 보면 이 상황이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응답 주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결론에 신명기 8장 읽으신 거 기억나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진짜 응답 주시려고, 진짜 복음 체질 만드시려고, 진짜 전도 체질, 기도 체질 만드시려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로 미리 힘을 얻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로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안식을 미리 누려라. 6월절.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해방됐다니까요. 마귀의 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된 해방과 안식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녀 문제, 자꾸 가정 문제, 자꾸 해방 안 된 그 연극하지 마시고. 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나는 영화배우다 라는 카톡 띄웠죠.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세계복음화 237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될 그 하나의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막 이 드라마와 영화는 어떻습니까? 막 주인공이 위기에도 처하고 막 공경에도 처했다가 결국에는 다 해결이 되죠. 근데 해결될 게 그 영화에서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승리할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가 승리할 것과 영적 서밋으로 갈 것은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참된 해방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참된 해방과 평안과 안식,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치유의 능력을 미리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오래된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참된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치유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제도 어떤 랩런트가 전화 왔어요. 병원에 있잖아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저를 또 이렇게 보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본다고. 제가 이런 사람인지 왜 몰랐을까요?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아무 보잘것없고 사실은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에 뭐 돈이 있나, 뭐 집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영적 문제 심각하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치유의 증인으로, 연약한 자를 불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를, 가진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 만들어가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가 거기 있는 동안 최고의 전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얘가 또 힘을 얻더라고. 또 어제 군에 있는 랩런트가 또 연락이 왔어요. 네. 두 번째, 목사님 뒤에 전화 쓸 사람 줄 서고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강단 메시지 전해주세요. 알았어. 야, 지금 네가 있는 현장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네가 들어갔다. 네가 용호동에 있는 그 해군 작전 사령부에 들어갔어. 목사님, 해군 작전 사령부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저를 용호동, 여기 너무 가까운 데로 부산으로 보내주셨다.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겠지? 또 나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겠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네가 어쨌든 거기 갔지만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그동안 네가 보지 못했던 너 자신의 영적 문제, 너 자신의 상처,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 너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완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게 이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없고, 거기 있는 간부, 높은 사람, 원스타, 투스타,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진짜 성공이 아님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가 참된 응답과 승리와 미래 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렘넌트한테 전화상에서 잠깐 포럼을 해줬어요. 그 애가 아멘 하고 이제 딱 끊더라고. 어제 연합뉴스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수면장애가 왔어. 수면장애.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안 걸리는 사람이랑 요즘 사람들이 엄청 수면장애가 온대. 왜냐? 뉴스 보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불안하지. 정치계 보니까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그걸로 24시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스트레스, 분노, 짜증 이걸로 24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평안하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에서 뭐라 그러냐? 스마트폰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그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환자고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고 온통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 계신 거 아니겠죠?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고 코로나 백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지금 빨리 차단하시고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수장절의 축복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미래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로 미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참된 해방, 오순절 참된 치유, 수장절 참된 미래 붙잡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틀린 거 24시 해가지고 잠도 못 자지 말고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를 살리는 길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가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사람들에게 답을 줘.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한테 답을 줘.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부는 노예라니까요. 아무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주권,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살리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영적 시스템을 이때 가지게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제가 군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제가 이등병 때부터 대령운전병 하다 보니까 사방의 선임들이 저를 다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 안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부대 들어가면 오늘은 뭘로 시비 걸까? 항상 여기에 노이로제가 걸려있어.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완전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분명히 시비 걸겠지. 항상 시비 걸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항상 시비를 걸어요. 어떤 선임은 다빈치 코드 읽은 다음에 야, 그 예수 또 결혼했는데 왜 너 복음 전하냐? 이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세상의 이런 압박과 모든 어려운 현실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기회예요. 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러면서 문제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를 미리 누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고 우리 광야길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는 하나님 지혜를 주죠. 컨텐츠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법률을 만드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레위기 민수기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그게 어디에 기반했을까요? 애굽에서 왕의 훈련을 받을 때 이 모세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현실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콘텐츠로 싹 바꿔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와 현실이 왔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도구로, 전도운동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응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현장을 미리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목동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죠? 이미 사자와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면서 이미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는 정복을 미리 한 거라니까요. 요셉은 감옥 속에 있지만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미리 현장을 정복한 거죠. 이거는 지금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과정이지. 여기서 낙심할 게 아니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또 정치를 배우게 하시네. 경제를 배우게 하시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 기능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게 된다. 네.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제 목축 기술을 활용하니까 이 애굽이 엄청 그때 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만든 이 농업 기술이 1500년간 지속이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요셉의 그 기능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되어버렸죠. 세 번째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주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주시는 첫 번째 힘이 뭐냐? 왕적인 권세입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지금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는 힘.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었습니다. 흑암 꺾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 다스리는 비밀. 제가 우리 교회 이거 딱지 행정 처리해가지고 오늘까지 폐쇄하는 거 붙여놓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민원 글을 쫙 썼거든요. 공무원 법률을 제가 쫙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가 통화해서 딱 말 다 녹음해가지고 실수한 거 법 3개 법 3개 위반한 거 딱 했어요. 그래서 징계 먹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제가 서울시청에서 다락방에 했었잖아요. 서울시청 5급 공무원 권사님한테 전화했어. 권사님 제가 이거 했는데 이거 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힘내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평신도 권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5급 공무원 그 권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부산시청 공무원들 좀 박살을 내고 싶었거든요. 한번 쓴맛을 보여주지 하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징계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왕적 권세가 아니에요. 이건 왕적 권세는 뭐냐? 현장에 강한 자,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꺾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적 권세 뭡니까? 현장은 이 영적 질병으로 가득 찼어요. 이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어제 이제 병원에서 전화 온 그 랩런트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랩런트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제사장적인 축복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모든 연약함을 은혜로 바꿔라. 응답으로 바꿔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현장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적 권세 뭡니까? 현장은 다 불화와 분쟁의 현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통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민원 올리려다가 이제 민원 지웠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이 의원 아드님도 있잖아요. 네, 의원 친구분도 있잖아요. 아,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다. 계속 인본주의 머리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선지자야. 그러면 안 돼. 분쟁과 불화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통시키는 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인본주의 쓰려니까 쓸 수 있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내가 사탄한테 속는 것 같은 거 있죠. 우리는 살리고 치유하는 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에게 다부럽게 될지 몰라요. 그죠? 제가 군에서 저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김창원이라고. 진짜 얼굴만 봐도 진짜 죄송합니다.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뭐 말로 괴롭히는 건 물론 막 이렇게 막 괜히 막 헤드락 걸고 이렇게 막 던지고 너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선임이 사실 부대 사람들이 다 싫어요. 얼마나 잠버리고 얼마나 사람이 못됐는지 후임도 싫어하고 선임들도 다 별로 안 좋아요. 심지어 동기들도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는 나갈 때 축하한다고 이제 모포마리 하면서 발로 밟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때 후임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골병 나도록 밟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욕하면서 막 씁쓸하다고 막 찾아오는데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너만은 안 그러지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악수나 한번 하자고 이러고 가요. 잘 가십시오. 나중에 교회 한번 꼭 가십시오. 네, 우리 김창환 병장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너 밖에서 전도사였으니까 날 위해 좀 기도해줘. 나갔어요. 근데 세상에 보면은요 진짜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악으로 대했더라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언제 어디선가 나를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니까요. 왕적 권세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는 것이고 제사장적 권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며 선지자적 권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과 나를 소통시키고 하나님과 소통시켜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과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먼저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못 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께서 가서 살리십시오. 가서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불신앙의 생각이 잡혀있는 자들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살려라. 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불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에게 정숙하게 하여 모든 백성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정숙하게 하여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절대한 네. 조용히 시키는 그 생각 차단해라. 그만 좀 원망불평해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코로나로 염려한들 세상에 대한 이 비판해서 마음에 분만 가진들 우리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운동하면 되죠.
세 번째로 정확한 언약이 소통되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통시켜주라.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매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크게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어떤 구역장님 핵심 산업 들었는지 전화했어요. 야,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을 걸로 확신하고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듣고 막 은혜스러운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이거 은혜 받고 자녀들이랑 포럼하니까 이 막 가정 분위기가 막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신 것 같다. 말씀 시스템.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도 살리겠다.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기에 우리 생명빛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 영적인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쁨과 힘을 얻고 이 언약이 소통되지 못한 자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통시켜 주려니까요. 어떤 사람은 숨 넘어가요. 가서 영적 심폐소생술을 해라.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 영적 심폐소생술, 예배, 말씀입니다. 거기 미션 보시면은 구역장님들은 이번 주에 모든 구역원과 강단 메시지 포럼 기도 제목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션, 모든 기관 어른 랩런트들 개인번 포럼을 기도 제목 확정해서 교회 톡방에 올리기.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포럼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우리 교회 톡방에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 강단 메시지 3회 이상 듣기. 왜냐? 이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나올 때까지 강단 메시지 3회 이상 들으셔서 이번 한 주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고 그 힘을 전달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재앙 시대, 재앙의 세계화 시대, 재앙의 극대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막는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응답 누릴 가장 좋은 시기인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영적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게 되는 가장 좋은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에 슬퍼하지 말고 염려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알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내가 먼저 얻고 이 언약이 소통되지 못하는 자들, 이 언약이 붙잡히지 않아 불신앙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과 소통시켜주며 세상과 소통시켜주며 염려와 불안에 빠진 불신자들과 소통시켜주어서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세상 대혼란과 사회적 불안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 영육 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세 가지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왕적 권세로 현장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현장의 분위기를 다스리게 하시며 참된 제사장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며 참된 선지자적인 권세로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 분쟁하고 불통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통시키는 그 힘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시대에 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먼저 우리 자신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또 이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는 자들을 또 소통시켜주며 또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소송케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민족과 세계 살릴 예물 되게 하시고 재앙 먹는 예물 되게 하시며 237과 후대 살릴 빛의 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여호와로 인한 힘을 얻어서 정말로 현장에 힘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참 소망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쪽에 있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시며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9월 본부 및 노예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선교 핵심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RU 박사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23차 세계 산업선교 산업인 대회가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집회 일시는 9월 18일부터 19일인데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시자분들께서 세계 산업인대회에 중요한 산업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대학원 개강 예배가 9월 20일 있습니다. 등록은 9월 30일까지며 문의는 우영래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RTS 주일로 RTS 후원헌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본교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도 가정별로 또 자녀와 또 식구들과 함께 말씀 포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을 위한 구역별 지역 캠프 이번에 실구역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실구역 구역장님과 소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구역별 신방을 이제 현장에 뭐 카페 같은 곳에 만나거나 아니면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얼굴 보고 목소리 회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구역별 신방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중 생방송 메시지 일정 잘 참고하셔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특송 역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진 후에 진행합니다. 구역별 순회 예배를 10월달로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헌신하실 우리 렘넌트 사역자를 미리 모집합니다. 초등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함께할 인솔교사를 모집합니다. 토요일에 우리 렘넌트 청소년 신학원에 참석하는 것이니 우리 렘넌트 현장 다락방과 또 학업 인턴십 이런 부분에 헌신할 우리 렘넌트와 전문인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인솔교사로 또 이 모집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합 명령 금지는 오늘로 이제 끝이 나고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당회와 소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신앙고백 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도문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언약궤를 따라 주와 동행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축복을 경히 여기며 더욱 악하여지고 대혼란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와 초대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들에게 참된 예배와 복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서 인생의 참된 주업인 전도자의 인생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복음에 대한 사실적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선한 싸움하는 체질을 갖게 하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를 차단하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힘을 얻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안식, 참된 치유의 능력, 참된 미래 정복을 미리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미리 힘을 얻고 주시는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적 권세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하소서.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했던 일곱 렘넌트와 초대교회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어 영적으로 무너진 자,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 영적으로 빈곤하여 마른 뼈가 된 자들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소성케 하고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기쁨, 전도자의 자랑,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힘을 주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선한 싸움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왕적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 선지학적인 권세로 참된 그 힘을 누리고 전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는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하고 라면 하나 끓여 먹을래. 다 사원의 집에서. 오늘 헌전 식사 안 있어요? 맞습니다. 라면 하나 없으면 같이 지내시고.